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2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공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부터 예배 시간이 또 이제 30분 좀 당겨졌습니다. 6개월 동안 이제 7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조금 좀 일찍 또 좀 챙겨 나오시고 대신에 또 좀 일찍 또 집으로 돌아가셔서 또 휴식도 취하시고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원이 고쳐져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요. 이제 그의 수제자인 엘리사가 남게 됩니다. 근데 그 엘리야의 능력이 남아있는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에는요, 엘리사가 선지자의 역할, 또 영감 있는 그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와 이렇게 헤어진 다음에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좋은 일이고 또 하나는요 조금 나쁜 일이라기보다는 좀 끔찍한 그런 일이었어요. 좋은 일은 뭐냐면 여리고성에서 그가 선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지 않은 일은 뭐냐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젊은이들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혹시 지금 여기 대머리는 안 계시죠? 아니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아니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고 아니 선지자를 조롱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암곰들이요 42명이나 되는 이 청년들 아들들을 물어 죽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다 나누기에는 조금 시간이 벅차서 선한 기적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절대로 놀리면 안 됩니다. 외모 가지고. 자, 여러분 여리고에서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여리고의 물을 고쳐주는 일이었어요. 물을 고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반드시 들리는 곳 중에 한 곳이 여리고라는 곳이 아마 여기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여리고 다 가보셨을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서 여리고를 들리는 이유는요 뭐냐면 그곳에서 뭘 보려고 하냐면 첫 번째는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감람나무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리고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시험산이 여리고에 있어요. 지금은요 이렇게 곤도라로 벼락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의 셈을 보기 위해서 여리고를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시험산도 참 가볼 만한 곳이고요. 또 엘리사의 셈도 가서 보면 굉장히 맑고 깨끗한 물이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잘 보존이 돼 있어요. 거기서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요. 마을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리고는요 요단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터가 아름다웠지만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터가 아름다웠다라는 말은요 그 땅의 토양,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양이 좋았다는 거예요. 흙이 좋았어요.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는요 각종 과실수가 많이 자랐고 특별히 종려나무가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여리고를요 종려나무의 성읍이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여리고는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토양이 좋은데 뭐가 안 좋은 겁니까?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아무리 자신들의 힘으로 애를 쓰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물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요 영적인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외적인 것은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적인 문제가 병들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도 보면 재력 좋고 또 학식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무엇이든지 잘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마음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그러면요 절대로 그 삶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이 나쁘다는 것은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과 그의 행동 가운데 악함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썩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결국 나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열매를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가수원에 가가지고요 한참 파릇파릇한 잎이 날 때 그 잎을 보고 혹은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야, 이 사과나무 참 좋은 사과나무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하지 못합니다.
나무의 모양이 보기에 아주 탐스럽게 생겼어도, 꽃봉오리가요 봉우리마다 아름답게 피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질이 좋은 사과나무인지 질이 나쁜 사과나무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요, 가을까지 가서, 그렇죠? 가을까지 가서 탐스럽게 익은 사과 하나를 딱 따가지고 먹어보는 거죠. 우와, 달다. 어우, 맛있네. 아우, 아삭하네. 결국은 뭡니까? 맨 마지막에 그 열매를 딱 보고 그것을 먹어봐야, 아, 이 사과 나무가 질 좋은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였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영적이고 내면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봐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이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우리는 참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좋은 열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는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을 믿었는지,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무슨 학위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도요 좀 예쁘게 주여 주여 해야 되는데 맨날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맨날 아이고 주여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할 때의 그 잣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을 보는 것이 실적인 것이고 외적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는 모습 보고 판단하고 그가 결정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의 문제도 이와 매우 유사한 문제입니다. 토양은 좋아요. 나무도 번듯하게 자라는데, 여러분, 토양 좋은 곳에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자라게 가꾸고 물 주고 햇볕 쬐이고 이러는 이유는 뭐예요? 나무를 보기 위함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함이잖아요. 열매를 거두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토양도 좋은데 나무도 번듯하게 자라는데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에 있었어요? 물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을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반응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물을 고쳐주세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이와 같은 요청에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릇을 가져오래요. 그릇을. 그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랍니다. 그런데 그냥 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을 가져오라 그러죠? 새 그릇을 가져오래요.
아니 아무 그릇에나 소금 담으면 되지 왜 꼭 새 그릇이어야 됩니까? 저는요 오늘 이 새 그릇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그릇에 묻은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야죠. 오물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작고 보잘것없는 그릇이 있어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릇. 여기 아주 크고 화려하고 아주 멋진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고 보잘것없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근데 크고 아주 화려하고 아주 큰 그릇은 여러 가지 오물이 묻어 있어요. 소위 말 설거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무언가를 담으려고 그릇을 선택할 때 어떤 그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크고 아름답지만 뭔가 찌꺼기가 묻어 있는 그릇을 사용하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작고 보잘것없지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겠어요? 우문이죠, 우문. 아니 누구라도 당연히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죠. 여러분 그릇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크냐 작냐 보기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릇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릇은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냐 더러우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마치 잘 만들어진 그릇 같은데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투박하고 뭐 이렇게 보기 뭐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데 이렇게 쓰임받는 경우를 또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에도 보면 큰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왜 귀히 쓰임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여러분 쓰임받는 그릇의 조건이 뭐라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가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의 기준과 조건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는 더러운 오물, 찌꺼기가 묻은 그런 그릇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당시에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저는요 여리고의 물이 더러워졌다라는 이 의미, 물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그 여리고에서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과 태도가 더러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삶의 태도가 더러웠으니까 아니 그 물이 여리고에서 나는 그 물이 더러워가지고 오죽하면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리고는요 물의 근원을 깨끗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깨끗해져야만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 깨끗해지는 것이고요. 생활이 깨끗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물도 깨끗해지는 것이고요. 환경도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갖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이요, 여러분 이 땅에 만연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요, 며칠 전에 이제 미국에서 잘 지내냐 하고 안부 전화하면서 자기가 들어가 있는 서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20명 정도 아이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야, 애들은 다 괜찮아?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빠 다 착하고 순진하고 괜찮아. 아, 다행이다. 그랬더니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애들 절반이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직 잘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남자인데 자기 스스로는 아직 자기의 성 전체 정체성을 뭘 하나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아직 남자다, 여자다 규정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확실한 남자라고. 너는 헷갈리면 안 된다. 너는 확실하게 남자다. 여러분, 외국만 그렇습니까? UMC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어떤 주에서는요, 남자, 여자 성별을 쓰는 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우리는 두 칸이잖아요. 남자냐, 여자냐. 근데 어떤 주는요, 그게 몇십 개가 된대요. 체크해야 될 게.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남자인데 여성성이 강한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해야 될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세상에 더럽고 온갖 세상에 그 찌꺼기들이요, 이 사회에 만연해 있어요. 물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주변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요, 너무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의 가치관이요,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법이 앞서는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그 근원이 깨끗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의 법을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법을 따라갈 때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 새 교회를 입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새 사람입니까? 헌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born again 한 겁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세상사, 인간의 근본을 고치는 것은요, 환경의 문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영혼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영적인 변화 없이 환경의 문제만 고쳐지는 것은요, 뿌리가 병들어가지고 나무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데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다가 그냥 열매를 이렇게 달아놓은 것과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 나무이겠습니까? 사회적인 문제도 저는 영적인 문제로 인한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시스템의 변화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리고의 물이 병들게 된 것은 전혀 그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인 원인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새 그릇을 가져오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뭘 담아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소금을 담아오래요. 소금. 여러분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왔다 이렇게 나오죠. 소금을 담아오라고 했는데 소금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소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그런 소금이에요. 이게 소금이 히브리어로 멜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금이요 성경에서는 순결함, 어떤 보전, 그리고 언약의 상징으로 주로 쓰이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의미할 때 소금을 씁니다. 소금이라는 단어를.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의 어떤 소금이요? 언약의 소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수기 18장 19절에서도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소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약속은 부패되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 영원히 깨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요 지켜졌습니까?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다 지켜졌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합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언약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이요 100세 때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후손을 낳아서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제 옮겨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요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이 날 버리고 사람들이 날 버려도 우리 주님만큼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요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샘물의 근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새 그릇을 사용하고 소금을 사용한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과 모습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제거하시고 내 마음과 심령의 근원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언약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히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깨끗한 물을 흘러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요 물론 엘리사와 같이요 기적적으로 한 번에 깨끗하게 할 수도 있겠죠. 새 그릇과 소금으로. 그러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요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와 같이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깨끗한 샘물과 같은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